예, 찬양 감사드립니다. 어, 혼자 이렇게 앞에 나와서 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어, 참 감사하게 이렇게 잘 해주셔서 힘이 됐습니다. 예,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의 마음이 가장 힘든 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위에서 앞에 있는 모든 시간들을 사용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이제 안식을 하셨어야 되는데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깨지고 지금까지도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하는 모든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이 사실이며 죽음 너머에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또 믿을 수 있도록 많은 증거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귀하고 귀한 믿음을 갖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을 갖고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지만 죄로 인한 저희의 비참한 그 결말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맑게 씻겨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삶 주님의 약속을 받고 또 남은 삶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시간으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악한 사탄 마귀 오늘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도와주셔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감사함으로 마음에 받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이 3절 말씀은 찾으셔가지고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 하나님은 첫날부터 분명한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혼이 살 수 있냐면 자기 영혼의 상태를 알고 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그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들으면 복이 되고 듣지 않으면 저주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 귀한 복음, 그 복음을
귀로도 듣지만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만은 마음으로 깨닫는다는 말은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람은 여러 가지 감사할 조건이 있지만은 감사할 조건을 사람은 따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해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굳이 다른 사람이 해줘도 그렇게 감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나도 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그 일을 해줄 수 없고 해주려고도 하지 않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한 감사는 누구든지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 안에는 감사함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되고요. 마음으로 야, 저 일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저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뭐라고, 내가 그에게 한 일이 별로 없는데 왜 나를 위해서 저런 일을 해주셨을까. 저분의 신부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의롭고 선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와 같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에 대한 그 감사함을 아는 것이 구원의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 사람의 영혼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기서 세운다는 말씀이 있는데 세우리니 이 말은 이미 세워놨으니 또 이미 주어졌으니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 봐가지고 점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완성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영원한 언약이 이루어진 완성된 것을 확실한 은혜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은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옳고 그름을. 그 다음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지 누구든지 할 수 없는지, 내가 할 수 있는지 내가 할 수 없는지를 따진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만 이 일을 해주셨다면 그 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태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듣는 사람의 태도, 그렇죠. 정말 듣는 사람의 태도가 그러한가 신사적으로 듣고 정말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셨을까 이렇게 간절함으로 받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봐. 해볼 테면 해보라고. 그러면 이거는요 좋은 태도라고 하지 못합니다. 자, 여기에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돼 있어요.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랬습니다. 지금은 만날 만한 때고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죽음을 넘어가면요 어때요? 내 눈앞에 계시지만은요 이제 만날 만한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믿은 대로 이제 그걸 받는 때지 만날 만한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까이 계시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죽음 너머의 세계입니다. 지금은 작은 것이지만 내가 무엇인가 듣고 그렇구나, 성경 전체를 믿어서 완전히 믿어져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주어졌지만 그 증거 중에서 어떤 것은 그럴까? 진짜일까?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야 이건 부인할 수 없어. 이거는 확실해. 너무 확실해. 이것은 확실해.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이 부분은 믿어져.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를 붙들고 가장 귀한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인천 앞바다 물은 짤까요, 달까요? 맛 보았습니까? 안 봤죠? 근데 왜 짜요? 예? 예. 보세요. 그거 물 다 퍼먹어, 죄송합니다. 다 마셔봐야 짠 줄 알까요? 꼭 찍어 먹어봐도 알까요? 예, 꼭 찍어 먹어봐도 알아요. 예, 뭐 어떤 사람이요, 인천 앞바다 물은 달대, 되게 달대, 막 그런다 할지라도요, 사람들이 의심을 품고 몇몇 사람이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러고 나서 이거 진짜 짜더라니까. 많은 사람이 달다고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야. 거짓 정보더라고. 그리고요, 많은 사람이 말을 하지만은요, 실제 경험한 사람의 말을 이제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언제일까요?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진 때가 지금 만날 만한 때인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장 가까울 때가 이때예요. 어쩌면 내 영혼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정말 내 인생 끄트머리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많은 걸 해봤지만은 정말 허무하더라. 그 허무함 가운데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여 어떤 사람은 인생 가운데서 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로 그렇게 살다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 사람도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때가 가장 어려울 때가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그분은 충분히 우리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의논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어제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악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다는 말씀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일단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길을, 그 생각을 가지고 굳건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한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이 귀가 막힌 것처럼요, 아무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 생각을 가지고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정말 우리에게서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잠시 내려놓고, 잠시 내 앞에 내려놓고 오늘은 한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한번 들어보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간절함으로 듣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불쌍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이 그런 방법이 아니고, 듣는 방법이 아니고 뭔가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은혜를 받는 것은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듣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에 다녀서예요, 들어서예요? 그래요, 들어서예요. 교회를 다녀도요, 몇십 년을 다녀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기도하는 것, 헌금 들어오기 전에 헌금하는 것, 서로 직책을 불러주는 것, 뭐 하는 거, 이런 건 다 배웠지만은요, 정작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내 백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지식이 없다고 할 때는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렸지만, 많은 걸 드리고 많은 것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뭘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른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뭔가 한 거,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 드리고 뭔가 희생한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의를 발로 짓밟고 앞으로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의를 짓밟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는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도 했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도 했고, 예?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 않습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하고 애언하고 병도 고치고 이런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해요? 그 사람에게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분명히 말하되, 아주 분명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했답니다. 불법을 행한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이겠죠. 교회 꾸준히 열심히 다니고 어디 갔다는 소리예요? 지옥 갔다는 소리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지속적으로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서 1장에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반복됐다는 거예요. 인간 역사 가운데서 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이 이사야서 1장과 같이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죄를 지으면서 무수한 재물을 갖고 나오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보이러 나오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재물을 갖고 분향하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단어가 있어요. 주일 성수, 새벽 기도. 이게요, 주일을 성수한다, 드린다, 이게 좋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는 것을 누가 요구했냐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았다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고 집안에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못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항상 마당만 밟고 간 거예요. 항상 마당만 밟고 간 거예요. 예? 집안에는 못 들어와 봤어요.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차단한 겁니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요, 정말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왜 싫어하죠? 왜 싫어해요? 죄는 그대로 있으면서 형식적으로 뭔가를 드리고 그 형식적으로 드리는 걸 통해서 그 방향으로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피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죄 용서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죄 용서를 안 받았거니요. 계속 짐승 드리고 이렇게 했죠. 짐승 드리고 또 1년 매년 드렸죠. 그런데 그것이요, 어떻게 됐다고요? 형식적으로 돼버렸다는 거예요. 형식,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정말 마음에는 떠나 있는데 행동으로는 그 앞에 있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그 앞에 있는데 마음은 이미 출장 가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여보 당신하고 살고 있는데 다른 여자한테 마음을 주고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바람난 거예요, 그게. 맞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눈이 있어갖고 다 보고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살까요, 못 살까요? 아마 못 살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아신다니까요.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나오고 손을 펴고 하나 우리의 복을 주십시오 그러는데요, 정말 형식적이고 죄가 가득한 상태에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눈을 딱 가려버려요. 왜 눈을 가리우죠? 왜 귀를 닫아버리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가 문제냐, 이게 뭐가 문제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예수님이 계속 이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못 알아듣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 왕이 되주십시오. 아니,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당신이 메시아라며요. 구원자라며요.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뭐 정성이 부족하다면요, 얼마나 해야 될까요? 순서로 정한다면 몇 등을 해야 될까요? 기도가 부족하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마 우리는 기도하다가 모든 일을 못할 수도 있어요. 선행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께 늘 보여드리지 않아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주일 성소가 안 돼서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금을 많이 안 내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문제예요. 죄가.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 죄 문제를 어제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죄인이구나, 여기까지 좋아요. 그래,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다 죄인이지. 다 그렇지, 다 죄인이지. 그러는데 문제는 그 죄를 아뢰지 않는 거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거죠. 인정은 하지만 거기서 스톱. 이게 문제입니다. 죄가 문제예요. 죄를 발견했다면 그 죄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그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랍니다. 이거를 반대로 말하면요, 자, 이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면은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졌냐? 귀가 둔하시냐?
너희가 그렇게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왜 반응이 없으시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 문제를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죄에 대한 이제 바람이 있어야 돼요. 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요, 이걸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이것을 내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죄가 아마 모든 사람은 이 죄 문제가 어리든 나이가 많든 누구든지 사람은 이 죄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사람은 소경입니다. 소경이에요, 소경. 소경인데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혹시 당신 대학 어디 나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안 돼요? 네?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 중심이지 지금 눈을 뜨는 것은 놔두고요, 좀 집 한 채 주세요, 뭐 나에게 뭐 뭘 더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소경은 뭐라고 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요 즉시 뭐라고 해야 돼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해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눈을 띄워주면서 구원받았대요.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네 눈 떴다 그러면 끝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원해야 되는지 무엇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요 이렇게 말씀 다 전하고 그러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라는 거잖아 결론은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게 부담이 돼가지고 부담은요 진짜 말 그대로 담이에요. 담. 말씀을 듣는데 부담 그냥 담을 채워놓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한다는 말은 원한다는 거죠. 적당히 원해야 돼요. 해주면 말고 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말고 이런 거예요. 침노한다는 말은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저 천국을 반드시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제 우리는 첫날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를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는데 지옥은 누가 가느냐?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감옥인데 왜 사람이 거기 가느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이다. 죄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로서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침노한다는 말을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할까요? 누가 구하고 누가 찾고 누가 문을 두드릴까요?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겠죠. 믿지 않은 사람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아요. 말씀을 들었지만 자기하고 관계를 시키지 않으면요 어떤 상태가 되냐면요 가면 좋고 못 가면 말고 이런 다음에 알아요. 이거는 침노하는 자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똑같은 내용이지만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오늘은요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는 이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았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랬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즉 복된 소리,
죄인이 듣고 천국 갈 수 있는 그 소리가 각 사람의 마음에 외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쳐지는 모든 말씀이 원하는 자가 갖게 되는 겁니다. 원하지 않으면 통통 튀어나가요. 통통통통통. 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나는요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요 박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박수가 어떻게 된다? 박수 3번 시작. 일이 돼버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원해야 돼.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그러면 그렇지. 이제 이렇게 여기 천국 안 가면 난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지옥은 절대 안 가야지. 지옥은 절대 안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면요 어떻게 돼요? 네? 진짜 지옥은 안 가고 꼭 천국 가야 되겠다. 박수 3번 시작. 이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박수가 효력이 좀 좁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는 첫날 영생으로 가는 기차를 탔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길,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 즉 영생을 얻고 영원한 행복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 복음을, 복된 소리를 오늘 듣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들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들어야 돼요. 내 자신만을 위해서. 오늘은요 마귀가 그럴 거예요. 너는 안 돼. 너는 택도 없어. 너 뭐 교회 뭐 다니기 얼마나 다녔냐? 너 이전에 막 하나님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랬잖아. 너 같은 것은 절대 천국 못 가. 옆에서 계속 그러는 겁니다. 그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마귀 말을 들어야 돼요.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이 은혜의 말씀을, 이 선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제가요 그저께 비가 막 오길래 우리 봉사장님한테 연락 좀 하세요. 4시에 비가 그치도록 연락 좀 하세요. 그랬더니요 연락을 하셨나 봐요. 4시에 비가 그쳤습니다. 근데 한마디 더 했는가 봐요. 오늘 눈 오게 해주세요. 그랬는가 봐요. 이야 오늘 눈이 왔습니다. 눈 되게 많이 왔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고 있는데 눈이요 막 날리는데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러는데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요. 이 세상이요 검고 빨고 노랗고 막 다 그러는데요 눈이 확 내리면 어떻게 돼요? 온 세상이 어떻게 돼요? 온 천지가 하얘지잖아요. 덮어져 가지고. 하나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빨갛고 노랗고 파랗고 더럽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의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이미 정해졌어요. 이제 누구에게 달렸어요? 내게 달렸어요. 내가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느냐예요. 원하지 않는데요 뒷걸음질 해가지고 쥐잡는 식으로 뭐 천국문이 자동문이에요? 앞에 서기만 하면 열리게?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셔야 돼요. 왜?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다 듣는데 어떤 사람은 감사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음의 그릇이요. 마음의 그릇이 탁 거꾸로 씌워놓고 듣는 거예요. 이 그릇을 이렇게 딱 뒤집어 놓잖아요. 비가 억수로 와도 한 방울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고 들어야 돼요. 이렇게. 예, 간절히 원합니다. 저 같은 죄인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지옥 절대 안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마음을
도와주셔요. 이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강한 의지예요.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죄인은요, 오늘 말씀 들으면 나를 위한 말씀이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네, 내 영혼이 살아나겠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으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끝내면 돼요. 근데 왜 이 말씀을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끝까지 들으라고 할까요? 살리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강하게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는 사람이 하나도 안 아픈데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왜 의사가 그런 거 왜 오셨어요? 보고 싶어서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환자가요, 의사가 보고 싶어서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대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의사가?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러겠죠. 예?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의사는 어떤 사람이 만나야 돼요? 병든 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병들었습니다. 죄병에 걸렸고 그 죄병으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어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의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낫게 할, 이 죄병에 걸려있는 나를 완전하게 낫게 할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 의사를 만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요, 교회에 다녀서 얻는 걸까요? 죄 용서를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죄가 제일 문제니까 죄 용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거 알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수천 년간 이걸 알게 해주려고 했는데요,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알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아니,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된다니까. 예, 알았어요, 열심히 다닐게요, 착하게 살게요, 제가 제 재산을 바칠게요, 뭐 한번 해볼게요. 자꾸 이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답답하시겠죠. 동문 서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오늘 여러분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동문서답하는 이유는요, 마귀가 옆에서 계속 하는 말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길을, 지금의 즐거운 길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구원받으면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재밌는 거, 그동안에 재밌게 즐겼던 거 아무것도 못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귀가 탁 못이 박힌 것처럼 안 들리는 겁니다. 일단 사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영혼이 살아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자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자유롭죠. 오늘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렇죠. 그런데요, 진리를 알면,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수천 년이 앞으로 지나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있습니까? 사람의 사랑도 변하고 관계도 변하고 모든 건 다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그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여러분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자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꽁꽁 묶여 있었고 두려움에 묶여 있었던 이 묶임에서 자유를 주겠다고 했는데 무엇에서의 자유예요? 제일 첫 번째는 죄에서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는요, 죄로 인한 불법에서 자유예요. 죄와 불법으로 인한 심판에서의 자유죠. 사망에서, 지옥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서의 자유를 하나님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람은 이 상태가 되면은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딱 주먹이 딱 쥐어져요. 한번 해봐야지. 한번 열심히 다녀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뭐 해보려고 해요.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 이제 다 끊고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성경은 사람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에서, 불법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그것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목해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어떤 것도,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의 그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떤 방법을 주었냐면요, 이런 방법을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대신 갚는 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이 대신 갚는 법, 즉 대속법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이 대속법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레위기 4장 27절로 29절인데요. 만일 평민의 하나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10개라도예요, 하나라도예요. 하나라도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다가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랬어요. 깨우치기 전까지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네. 깨우침을 받았어요. 스스로 깨우쳤든 옆에 있는 사람이 깨우쳐 줬든 깨우침을 받거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를 인하여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희생을 번제소에서 잡을 것이요. 사람 대신에 누가 죽었어요? 암염소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로 뭘 가지고 갔을까요? 피를 받아서 가져간 거예요. 이 방법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고요? 사람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대신 죽는 법을 주셨어요. 죄는 사람이 졌지만은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을 짐승을 잡도록 하신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육체의 생명은 어디 있기 때문에? 피에 있어요. 그래서 피를 하나님께 드린 것은 피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는 말은 갚는다는 거예요. 같이 제가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피가 죄를 갚느니라. 피가 죄를 갚느니라.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은요, 대속법을 주셨다는 말씀 한마디로요, 그냥 표현해도 괜찮아요. 대신 죽는 법, 사람 대신에,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은 사람 대신에 죽는 법을 주셨다. 이렇게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주신 것은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요, 이야, 짐승을 한 마리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나가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아마 그 짐승은 스스로 자기가 키운 짐승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을 가지고 나가는데요, 어때요?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슬프지만은 대신 죽을 짐승을 어깨에 짊어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슬프지만은 대신 죽는 법이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제사장 앞에 딱 나가면요,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예, 제 죄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죄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예, 죄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했죠. 그리고는요,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온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세요 하면은 이 사람은 뭐였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제사장의 말대로 순종했을 뿐입니다.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인정하고 순종했다. 자, 여러분이 죄인인 거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거 인정하셔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책임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인정은 했는데 저 안 할래요. 내가 키운 짐승이에요. 너무 아까워요. 내가 죽어야지 왜 짐승이 죽어요? 막 거기서 그러고 싸우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순종을 해야 돼요. 제사장의 말대로 죄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신 거예요. 어떻게 봐주신 거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자기 죄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신 거예요. 이 사람의 죄가 어디로 넘어갔다고 봐준 거예요? 누구한테 넘어갔다고 봐준 거예요? 네, 다시. 자, 이 사람이 죄인인데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봐줬다고요? 그 사람의 모든 죄가 짐승에게 넘어갔다라고 누가 인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거예요. 내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한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죄가 모양이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래, 네 죄가 이 짐승에게 다 넘어갔구나. 그리고는요, 누가 죽어요? 사람이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짐승한테 다 넘겨놓고 자기가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는 겁니다.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신 죽는 거예요. 그 피를 받아서 정한 장소에 가서 7번 뿌리면 그 죄가 1년 동안 용서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은 이런 방법은, 율법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제사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짐승이 대신 죽어서 하는 것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진짜 실물이 있다는 증거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대속법을 주신 것은요, 바로 이런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는 바로 실물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죽은 것은 그림자고, 그 그림자의 실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실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래요. 제사와 예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제사와 예물, 이런 짐승을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뭘 준비했다고요? 한 몸을 준비하셨어요. 짐승을 준비하라고 해서요, 한 몸을 준비하셨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죄는 지었지만 이제 구약처럼 짐승 잡으러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 대신 죽을 짐승을 찾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분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이제 미리, 그분이 오시기 미리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징조입니다. 아니, 결혼한 사람 아기 낳는 것은 징조예요, 그냥 평범한 일이에요? 평범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도 알지 못한 사람이 이 잉태가 됐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나님은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700년 전에 말씀하시고 700년 후에 그 일이 한 여인에게서 이루어졌다. 자,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를 통해서 우리는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 죄인이에요. 아담의 자손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이 사람은 남자와 상관없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죄와 상관없이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이 임마누엘을 번역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없애주려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를요? 한 아기를, 한 아들을. 예.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거예요. 예언, 미리 말씀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죄에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네. 그리스도, 이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뜻인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은 구원자 예수, 구원자, 죄에서 구원할 자, 이런 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예언대로 말씀하신 700년 전에 예언대로 하신 구원자이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그냥 알지 못하고요, 죄만 짓고 그리고 이것이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는요, 그렇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다녔어요. 그냥 알지 못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은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아요? 비참한 최후 지옥 갈 줄을 아셨다는 겁니다. 아시고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러분의 죄악을 그에게, 오실 그분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죄를 누가 옮기셨어요? 내가 옮겼어요?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영원한 그 벌을 받을 줄 알고요,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옮겼다고요? 그에게.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에게 옮기셨어요. 이렇게. 예, 우리 죄가 어디로 옮겨졌어요? 그에게. 그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셔요. 예, 하나님이 우리 죄를 누구에게 옮기셨다고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이렇게. 누가 시키셨다고요? 내가 맡겼어요? 하나님이 맡겼어요? 여러분이 맡겼으면요,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몇 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에게, 예수님에게 옮겼기 때문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얼마나 옮겼을까요? 천국 갈 만큼 옮겨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사람들은 죄를 짓고요 고민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요 누구에게 이것을 알리지도 못하고요 전전긍긍하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자,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 가운데 살다가 이 말씀을 딱 들었어요. 죄로 인한 결과를 알았어요. 그렇죠? 죄로 인한 결과가 뭐였어요? 영원한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지옥에 대한 생각이 굳어졌어요. 천국도 믿어졌고 지옥도 믿어졌어요. 어찌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게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라고 해요? 주께 이야기해봐라. 주께 아뢰봐. 주님께 맡겨봐. 주님께 의지해봐.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너로서는 할 수 없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으면요 절대 사람들한테 다른 사람한테 안 맡깁니다. 그렇죠? 막 미안하잖아요. 막 맡기면서 막 미안하잖아요.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못하는 것은요 누군가가 와서요 그거 나에게 맡겨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고마워요. 그러죠. 감사합니다. 그러죠. 뭘 이런 걸 또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전라도 사람은요 괜찮아요 한 2번은 한답니다. 근데요 여기 정선에 계신 분들은요 절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냥 바로 고맙습니다. 예 그냥 그러죠. 다 맞죠? 주께 고함 없는 고로 지금까지 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면 주님께 고함이 없었어요. 주님께 맡기지 않았어요. 이 죄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면은 끝이 나는데 끝나지 않는 겁니다. 아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내 죄를 없애러 오셨다고 해도요 내 죄를 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알고 다음에 하지 또 그러지 계속 그러고 있는 겁니다. 못 맡기는 거예요. 이래서 못 맡기고 저래서 못 맡기면은요 그 짐은 영원한 지옥에 갈 짐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맡겨야죠. 왜? 예수님은 우리 죄짐을 맡으러 오신 분이에요.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그분이요 우리 죄짐을 맡기를요 원하고 계시다니까요. 내 죄짐을 예수님에게 다 고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맡겨주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맡기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이 여길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자기 이름 넣어봐요. 윤영균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시작. 윤영균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안 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하리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맡기세요? 맡기면 되는데 왜 안 맡기냐는 거예요. 응? 그들의 죄악, 즉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 우리는 세상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요. 세상 죄, 이 세상 죄를 또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보셔요.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어린 양?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는 모르니까, 태속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린 양?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다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했으니까요. 아마 유대인들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어린 양처럼 비참하게 저 사람이 죽는다고? 나를 위해서 죽는다고? 내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죽는다고? 우리는 오늘 설명을 듣고 아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고마우셔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요한 1서는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 위한 화목제물이 아니고 온 세상 안에 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내가 들어가야 돼요? 빠져야 돼요? 또 돼지 9마리 이야기 해볼까요? 돼지 소풍 갔는데요 10마리가 소풍 갔는데 아직도 못 들어왔대요. 2000년 동안 못 들어왔대요. 왜요? 자기를 빼버렸어. 처음에 갈 때는요 다 쉬고 열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때는요 아무리 쉬어도 아홉이요. 왜? 자기를 뺐거든요. 자기를 빼니까는요 못 돌아. 온 세상 죄 안에 내 죄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란 소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뭐하러 오셨을까요?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어요. 이렇게 가져갔어요. 내 죄도 가져갔어요? 안 가져갔어요? 가져갔다고 해도 가져갔고 안 가져갔다 해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담당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죄가 없지만은 세상 사람의 죄 때문에 죄 덩어리가 됐어요. 죄 덩어리가 되어서 담당을 했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다.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란 소리는 보셔요.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죄를 담당했다는 소리는 내 죄를 가져가셨다 이 말이에요. 네? 온 세상 죄를 담당했다는 말은 이 세상 시작부터 마지막 때까지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죽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여기 2025년 여기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여기 있죠. 나 있어요 없어요? 내 죄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내 죄는 쏙 빼고 다른 사람의 죄는 다 가져갔을까요? 온 세상 죄를 담당했다는 것은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2025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죄도, 저 밖에 있는 사람의 죄도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네? 저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의 죄는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김정은이 죄는요? 네?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는데 왜 그 사람들 지옥 가죠? 몰라. 알아도 안 믿어. 에이 설마. 근데 여기 있는 우리는요 이거를 알고 그 사람들하고 다른 것은 감사함으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세상 죄,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러 오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 이 말은요, 내 과거에 지은 죄, 내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를 나의 모든 죄라고 하죠. 그죠? 사람들은요, 이것을 자기 죄와 연관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내 죄를 지고 가셨다고? 어떤 사람은요, 그래, 내 죄도 지고 가셨다네.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세상 죄 안에 자기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듣다가 깨닫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인 누구요? 옆에 있는 사람 이제 보지도 마세요. 오늘은 내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니까는요,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오셨구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예. 어떤 사람은 정말 내 죄를 가지러 오셨구나. 어떤 사람은요, 그래, 맞아, 내 죄,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 저런 죄 다 설명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어요. 뭐하러 보내셨어요? 섬김 받으라고 보내셨을까요? 섬기라고 보냈을까요? 섬기라고. 어떻게 섬기라고요? 사람들을 세상 그 죄에서 구원하라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신 죽어줄 제물로 주셨음이니라. 예수님은 이 어린 양처럼 죄를 다 뒤집어 쓰고요,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높이 달렸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있어요? 죄가 확 가로막혀 있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높이 달리신 겁니다. 6시간 동안 매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매달리기 전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는 예수님은요, 어떻게 죽을지까지도 다 알고 오셨어요. 어떠한 고난을, 어려움을 당할지도 다 아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누굴까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나요.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찔리셨구나. 나를 위해서 상하셨구나.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네. 죄가 없는데.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구나. 나의 죄병을 낫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런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런 채찍에 맞으셨어요. 120대를 맞으셨어요. 온 몸이 갈기갈기 찢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각으로 아무런 죄가 없었는데요,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어요.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죄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어요. 대신 쓰신 겁니다. 예수님의 양손 양발에 굵은 못이 박히셨어요. 내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내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예수님의 옆구리에 오른쪽으로부터 창이 들어가서요, 왼쪽에 있는 심장을 확 깨뚫었어요. 창이 빠지니까는요, 그 심장에 있는 모든 피화물이 다 쏟아졌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양심을 거스리고 양심을 속이고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나의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구멍이 뚫렸어요. 그 몸에 있는 모든 피화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만약 우리가요, 그 십자가 아래,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 간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마 그 비참하게 몸이 채찍에 맞아서 찢기고 피를 흘리고 신음하고 계시고 양손에 못을 받고요, 숨을 쉴 때마다 위로 올라가서 쉴 때마다 고통하시고 내려오면서 고통하시고, 그 못자국이요 신경을 건드려 가지고 너무 고통받고 있는 그 밑에 우리가 가서요, 야,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고통을 받으실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내가 맞아야 될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신 거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맞아야 될 심판의 채찍 맞으면 우리는 어디 갈까요? 지옥에 뚝 떨어지겠죠. 그런데 내가 심판의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제 죄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맞아야 될 채찍을 대신 맞으셨어요. 요한 1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섬김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오셨어요. 자기 몸을 많은 사람에게 대신 죽어줄 제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알았죠? 어떤 사람은 처음 아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나? 라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 없는 분이 우리 때문에 죄덩어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이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죄인처럼.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가 해결된 곳이에요.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요,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요, 아,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면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가 얼마나 큰지도, 그리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만약에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지옥에 간다면 나는 지옥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세세토록 영원토록 받아야 될지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알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면서도요, 그 모진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눈을 돌려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봐요. 저 왼수? 이러고 보는 게 아니고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그 사랑의 눈빛이 교환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눈빛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오진 고통을 당하고 내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유언을 하시는데 그 유언도 여러분이 어떤 유언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예수님은요, 돌아가실 때에도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크게 소리 지르셨다, 이렇게 마태는 또 마가는 이렇게 말했지만
요한은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요한은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살고 있는 나에게 그토록 하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 다 이루었다예요.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토록 꼭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루어 주신 그 일을 다 알려주고 싶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러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답니다.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 9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예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아마 자기 이름을 여기다 넣어도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영균 죄를 없이 하는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절반만 했다, 네가 해라 그랬을까요? 다 이뤘다 해주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한번 여기다 넣어보셔도요, 하나님이 틀렸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윤영균 죄를 없이 하는 일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게요, 복음입니다. 복된 소리, 가장 귀한 소리, 내가 듣고 마음의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천국 갈 소리예요. 이 천국 갈 소리라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래서요, 혼반 사람은 반 새벽에 울고 새벽에 막 울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찬송을 한다는 게, 찬송을, 감사의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 와서 봉사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천국 가게 돼서 감사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율법은 우리를 죄를 정하고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했죠. 그 말씀을 제하여 버렸어요. 도말하시고 제해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꽝꽝꽝 받았어요. 그리고 옆에서 계속 지적이고 있던 그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어요. 밝게 드러내시고, 그 말이 지옥 데려간다는 말로 탁 밝게 드러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앞으로 할 거예요. 이미 해놓으셨어요. 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해 놓았습니다. 아셨죠? 그래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라니까요. 그걸 믿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는 진짜 내 영혼을 맡길 곳을 그동안에 찾고 있었죠. 결혼도 해보고 자녀도 낳아보고 또 자녀에게 맡겨도 보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사업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다 해봤지만은 안전해요? 안전하지 못해요? 안전하지 못하잖아요. 진짜 안전한 곳을 찾았어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맡길 곳을 찾았어요. 그 어딜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네, 예수님 탁 건너 뛰어버려야 돼요? 예수님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도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 내 영혼을 예수님께 맡겨야지. 나도 예수님께 맡겨야지. 그러면은요 잘 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찾을 곳을 찾으셨습니까? 맡길 곳을 찾으셨어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아들을 부인하고 하나님 아들을 탁 뛰어넘어서 넘어간 사람은 아버지가 없대요. 그렇게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자기 영혼을 그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버지가 잘했다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영혼을 맡길 곳을 완벽하게 찾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못 찾은 사람은요 또 찾아봐야 되겠죠. 고생해 보셔요. 못 찾아요. 예수님이 외에는 없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 요한일서에 나온 말씀인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많다 보니까는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하다 보니까는요 결국 예수님에 대한 그 일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다른 이제 어떤 진리들을 자꾸 찾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부인하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한 사람들은요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죠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에 예수님을 건너뛴 상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숨이 탁 끊어지고 운명하실 때 성소에 휘장이 있는데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극히 거룩한 성소로 나가는데 커튼이 쳐져 있어요. 왜 커튼이 쳐져 있냐면 그 안에 피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곳이 가려져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그 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법궤를 가리고 있던 그 커튼이 드러났어요. 커튼이 찢어지면서 법궤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래서 이렇게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어요. 그리고 멀리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멀리서 이렇게 보이게 돼요.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을 의미하느냐, 어떤 걸 의미하느냐,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그 전에는 뭐 해가지고 행위로 선한 것으로 종교 어떤 생활을 가지고 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의 피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서 마음의 감사함으로 딱 나가면요 담력을 얻는다고 돼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전에 없었던 길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진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새롭고 산 길,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로 가로막혀 있던 이 두꺼운 그 휘장 같은 것들이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라고. 누구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 생명의 길, 즉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생명의 길이 아니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알고 의지한다는 거죠. 믿는다는 말 안에는 의지한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걸 믿는 겁니다.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 아담은요, 우리 조상 아담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죠. 내 조상도 돼요. 그러죠?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조상은 누구예요? 결국 아담입니다. 아담은 그런데 죄인의 대표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은, 내가 죄인 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한 사람 때문이요. 다 죄인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해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인이라고. 그죠? 그런데 이대로 우리가 죄인 돼가지고 지옥 가면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도록 의로우신 예수님 한 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의인의 대표입니다. 아담은 죄인의 대표면 예수님은 의인의 대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죄인을 뭘 만들어 놨어요? 의인 만들어.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누구요? 아담.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자연인으로, 죄인으로 살아갔어요. 그죠? 모르고 막 살아갔다 이 말이에요. 지옥 갈지도 모르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는 어때요? 우리는 정말 죄인으로 억울한데, 이대로 지옥 가면 억울한데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셨어요.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아담의 자손으로 아담 바라보고
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습니까? 맞아요?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아직도 일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고개를 들고, 아담 저 사람 때문에 죄인 됐는데 지옥 가면 억울하니까 뒤돌아서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탁 달려나가는 거죠. 믿는다는 말은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죄를 용서해 놨을까가 이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어떤 사람은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용서했는지를 몰라요. 얼마나 용서했는지를 모르니까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기 의를 믿는 거예요? 자기 의를 믿는다니까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제가 집사입니다. 천국 갈 수 있냐고요? 장로라니까요. 예? 전혀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얼마나 용서해놨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용서해놨을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짐승의 피예요? 예수님 자기 피예요? 반만 용서해놨어요? 영원한 속죄해놨어요? 그렇죠.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그렇죠. 지금도 어떤 사람은요, 지금도 짐승의 피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제사 지내서 간다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피는 안 믿는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피가 누구 피냐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을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거룩하신 피예요. 깨끗한 죄 없는 피라고요. 그 피로 우리를 샀어요. 값을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핏값을 주고 샀어요.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 죄가 이렇게 많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거 어찌할 거 그러고 살았는데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어떻게 해놨다고 이렇게 덮어놨다고요. 다 없애놨다고요. 죄가 보여 안 보여요? 누구 피로 해놨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요?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의 피, 즉 원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지만은 앞으로 지을 죄는 내가 교회도 다니고 열심히 착하게 율법 준수하고 살아야지 나머지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믿으면 어디 가요? 어디 가요? 네, 예수님의 피는 믿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 또 내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니까. 지옥. 누가 그럽니까? 윤목사가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고요. 성경이 말씀하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은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완전한 속죄, 완전히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이지 죄를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은 못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죄를 한터럭도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면요. 왔다. 대단하지요. 이렇게 믿어도 야 믿음 좋다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믿으면요 죄가 쫙 깔렸습니다. 밑에. 지금은 안 지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간다니까요. 영원한 속죄가 안 되면 지옥이에요. 이 사람은요, 와, 99.99% 예수님의 피로 다 그렇지 깨끗하게 앞으로 이런 죄는 내가 지은 이런 죄는 아마 그래도 이것은 내가 해야 될 걸. 그러면요 지옥 가서 껄껄껄 하고 다닌다니까요.
아셨어요? 요렇게 믿으면 어디 가요? 누가 그럽니까? 성경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끝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믿어요? 오늘 어떻게 믿어요? 100% 해결해 주신 것 다 이루었다를 믿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믿으셔요? 이거 믿으신 분 손 내리셔봐요. 손 들지 말아봐요. 이거 믿으셔요? 안 믿어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셔요. 안 믿어지셔요? 자매님? 믿어진대요. 자매님. 예. 자, 이게 딱 믿어진 사람은 손을 딱 내리세요. 그 다음에 발을 딱 가만히 놔두세요. 그리고 저를 보세요. 다 보시죠, 지금? 다른 데 보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다 믿어지시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 자, 영원한 속죄라는 말은요, 이런 거예요. 내 영원한 속죄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편에서 영원한 속죄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태어났습니다. 내 과거에 지은 죄도 예수님이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태어나서 과거에 지은 죄가 있어요. 이 말씀 듣기 전에 지은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무슨 죄라고 해요? 미래 죄라고 그래. 이 죄도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을까요? 안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죄는 예수님의 피로 다 깨끗하게 됐지요. 이 세상 첫사람 아담의 죄부터 이 세상 막둥이 죄까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놨다니까요. 이렇게 이루어놨어요. 김정은 죄도 다 용서 다 해놨는데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이제 찬송으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손 들라고 하니까는 좀 그러니까요. 자, 일단은 찬송으로 하는데 먼저 부른 사람은 탈락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도 탈락이에요. 이거 내가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씻겨져 있어요? 이게 씻겨져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 손 내려보세요. 다 믿으시죠? 확실하게 믿죠? 안 믿으신 분은 두 손을 한번 들어보셔요. 안 믿으신 분은 두 손을 번쩍 들어봐요. 그리고 발을 들어봐요. 다 믿어지시는가 봅니다. 이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딱 대답을 하잖아요. 굉장히 자기에게 유익합니다. 근데 대답을 안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찌면 우리가 기분 좋을 때는요, 잘 믿는 것 같지만 어떨 때는요, 다 알기는 알아도 참 감사하기도 하는데요, 죄 가운데 있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작은 믿음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의 보증인, 우리의 증인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셔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딱 죽어도 탁 가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탁 나오냐면 예수님이 맨발로 버선발로 탁 나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딱 증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 딸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믿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요, 심판받고 지옥 갈까요? 심판 안 받고 천국 갈까요? 심판 안 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줬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예, 맞아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이 말은, 위한다는 이 말은 보증하기 위해서,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안전해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완벽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줬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3일 만에 살아 부활 승천하셨어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죽은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봐야 알아요, 안 죽어봐도 산 소망이에요? 산 소망이라니까요. 그 소망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천국 기업이죠. 이 천국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얼마나 완벽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요, 도말해 놨다라고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4장 22절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해 놓았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용서 다 해놨으니까 돌아와라 이 말이에요. 밥상 다 차려놨으니까 와서 먹어라 이 말이에요. 어떤 게 쉬워요? 네? 밥상 다 차려놨어요. 와서 먹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근데 왜 안 먹으려고 해요?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안 먹고 끝까지 굶어 죽을 생각이에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오늘도요, 예, 산할아버지 막 구름 모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딱 사라져 버리잖아요. 막 안개가 막 사라진 것 같이. 안개가 햇빛 나면요, 쫙 없어져 버리잖아요. 도말하였으니, 도말했다는 말은 이렇게요, 애들이 낙서를 해놓으면 도말을 하잖아요. 도말, 도색, 그렇죠? 이렇게 해놓으면 도색하잖아요. 이렇게 깨끗해졌죠? 도말했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내 과거에 지은 죄, 더러운 죄,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 도적질한 죄, 옛날에 지은 죄, 어렸을 때 지은 죄, 거짓말한 죄, 생각나지 않는 죄, 잊어버린 죄, 현재 진행 중인 죄, 즐기고 있는 죄, 모르고 지은 죄, 남의 돈 떼어 먹인 죄, 속인 죄, 사기, 살인, 욕, 큰 욕, 무서운 죄, 몰래 훔쳐보고 지은 죄, 보고 즐긴 죄. 말씀 듣고는요, 좀 덜 짓겠죠? 미워한 죄도 있습니다. 판단한 죄도 있고 말로 상처 준 죄도 있어요. 이 모든 죄를요, 예수님의 피로 도말하였으니. 누구 피로 도말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얼마나 도말해놨어요? 영원히. 미가서 7장 19절입니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같이 읽겠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래도 막 안 믿어지죠? 과거의 지은 죄는 누구 죄예요? 옆집 아줌마 죄예요? 나의 죄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죄는, 이 죄는 뭐 내 죄라고 생각하겠죠. 미래에 앞으로 지을 죄는, 죽을 때까지 지을 죄는요, 이것도 나의 죄예요.
이 죄를 나의 모든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그랬어요. 바다가 어디 바다인지 없습니다. 동해 바다인지 서해 바다인지 깊은 바다에 던지셨어요. 가서 꺼내요? 뭐하게 꺼내요? 같이 읽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누가 그렇게 옮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일이에요. 그건 믿는 겁니다. 자,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겁니다.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분을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감정, 기분은 변하지만은 이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뭘 믿으시랍니까? 내 마음을 믿으시랍니까? 말씀을 믿으시랍니까? 내가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이 한자도 보면요, 사람 인변에 말씀 원자를 딱 쓰면 이걸 무슨 자냐면 이걸 믿을 신자라고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행위로 난 것이 우리가 자랑할 게 엄청 많겠죠.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요, 교회를 몇 개를 지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렇게 자랑하겠죠. 그런데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선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끝으로 한번 올려볼까요? 자, 믿으신 분은 손을 내려보십시오. 고개를 딱 들어봐요. 예, 감사합니다. 자, 사람이 자기 마음을 믿으면은요, 이게 아닌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엄청 조변석계 아침 저녁으로 다르거든요. 사람 인편에 이게 마음 심자를 딱 여기 붙여놓으면 이게 무슨 자인 줄 아셔요? 이게 두려울 심자예요. 자기 마음을 믿으면요,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못하면 지옥 갈 것 같고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기분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으면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죠. 하나님의 지혜롭게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은 변함이 없으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자니라. 지혜로운 자,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죄가 있습니다. 이제 이 죄만은 없으면 이제 손 들게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나가 누굴까요? 누구요? 윤목사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영혼이 실제 존재하잖아요. 속사람이 있잖아요. 예? 양심도 있고 이 속사람이 있잖아요. 이 속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사람한테 맡겨봤는데 안 되잖아요. 자식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맡길 진짜 장소를 찾은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맡기는 겁니다.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에게 내 영혼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예, 멀리서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짜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갔을까? 진짜로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요? 막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마귀도 옆에서 그래 죽어봐야 알아. 한번 죽어보자. 죽어봐 막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봐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예? 죄에 대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이렇게 우리 믿으면 된다. 이렇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렵죠. 맞아요. 그래서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리고 안정되면은요, 또 안정된 것을 통해서 말씀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자기 영혼을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에게 예수님이 약속해 준 거 있어요. 믿지도 않는데요, 이리 와, 이리 와, 손 내밀어 해갖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요, 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영생을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교회 안에 2중 3중으로 보호하는 겁니다. 마귀로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셔요. 못 만지게 한다니까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요, 사파리 동물원 한번 보셨죠? 사파리 동물원, 사람이요, 이게 딱 차에 타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차에서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곰이 물어가요. 호랑이가 물어가고 사자가 물어간다고. 우리가요,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교회 안에 보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사람은요, 이 세상에 호랑이가 바글바글하고 곰이 바글바글하고 사자가 바글바글 하는데 거기를 맨몸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 손을 잡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의 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 잡고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이요, 그게 가장 안전한 생활이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막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요, 이런 자리를 교회가 계획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해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한 주간 정말 앉아서 듣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가끔 이제 집회하면 저기 앉아서 듣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목사님 더 힘들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 영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많은 말씀을 했지만 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또 끝까지 정말 견고한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을 보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따라 그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남은 삶을 감사함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정말 마음에 확실한 결정을 하고 또 남은 삶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이 교회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직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또 전해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 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저녁도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내일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또 복음의 말씀을 더 듣고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